1월 30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피성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났는데 레위 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거주할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강 동과 서에 골고루 3개씩 배치되었습니다. 자, 도피성이 무엇인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그리고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가 피해 보복으로 살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는 일반 사회법처럼 사회를 유지하는 법 규범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마땅한 형벌을 가하게 됩니다. 고의로 누군가를 살인했든지 실수로 그랬든지 피해자의 형제나 친척들은 범인에게 피해 보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또는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였어도 피해 보복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고의적인 살인이 발생하여서 복수의 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고하게 살인하게 된 자를 보호하며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도피성인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에는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게 된 과실치사의 경우를 3가지 사례로 알려줍니다. 첫째는 무심코 사람을 밀쳐서 죽였을 때, 두 번째는 무심코 물건을 던져서 죽였을 때, 세 번째는 무심코 돌을 던져서 또 사람을 죽였을 때,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고하게 살인을 저지르게 된 사람은 일단 피해 보복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 입구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만일 명백한 고의살인범으로 수배 중인 범인이라면 그는 즉시 거기에서 체포되어서 피해 보복자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과실치사범이라면 그를 도피성으로 받아들여서 거처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복수를 위해 피해 보복자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들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해서 들어왔다고 해도 일단 생명은 부지하지만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재판은 회중 앞에 서서 받게 되는데 여기서 회중 앞에 선다는 말은
재판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재판은 그가 살던 성읍으로 돌아가서 받게 됩니다. 거기서 과실치사로 최종 판결을 받으면 도피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도피성으로 가서 목숨을 부지한 후 정당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과실치사 판명이 나면 도피성에서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도피성에서 무의도식하며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보호받긴 하지만 과실치사라도 사람을 죽인 죄가 있기 때문에 도피성에서 연금되거나 속박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럼 왜 도피성을 두게 하셨을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적인 복수는 더 큰 상처를 낳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도 분노한 감정으로 손해이상의 사적인 복수를 막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정당한 법이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지 사적인 감정으로 복수를 하다 보면 공동체가 유지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둘째로 과실치사범에 대한 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사건과 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은 백성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감안하십니다. 공동체가 실수하는 사람에 대한 포용과 용서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 용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용서, 관용, 용납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은 절대로 용서 못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어, 이런 말들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듯이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인 보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셋째,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속죄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레위인들 자체가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도피성에서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찾아 들어왔던 사람이 용서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인이 형벌을 탕감받고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이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취향인 사람, 완벽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손실을 입힌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도 실수한 사람도 보호받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와 죄이든지 예수님께로 그분이 지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대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최기철 원로 목사님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강서 시니어 클럽 등이 주의 뜻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